네, 오늘도 누가복음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29절부터 38절, 21장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여 조심하고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시애틀에 2월 달에 눈이 많이 왔었죠. 한 2주 전쯤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2월 8일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2월 8일 금요일 12시부터 폭설이 있을 것이다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기서 성경 공부 이쪽 방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밖에 이제 큰 윈도우로 하늘이 전체가 보이는데 갑자기 정말 한방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더니 싹 그때부터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 20인치가 왔다 그러고 2월 달에 눈 온 기록으로는 50년 만에 제일 많이 왔다고. 그때 잘 피해서 오셨네요. 그때 진짜 학교도 다 문 닫고 일터도 다 문 닫고 그래가지고 그 파킹장에서 한 2, 3일 정도는 차들이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보를 듣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제 마트에서 음식을 샀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예보 듣고 마트에서 음식을 사려고 제가 눈 오기 전날 목요일 밤에 갔었는데 여기 프레드마이에 갔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진짜 전쟁 난 것처럼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진열대에 우유가 거의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체크아웃하는 그 직원이 제가 너무 바쁘죠? 오늘 진짜 바쁘죠?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보다 2배 정도는 바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3, 4일 정도 마트 못 올 거를 예상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싹 다 비웠는데 만약에 몇 주간 이제 뭐 큰 재앙이 있다, 아니면 한 달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보가 있다면은 그때는 참 어떻게 될까 그런 좀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안다는 것은 준비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갖게도 하는데 우리는 큰 맥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시죠. 이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큰 맥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고 여름에 이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무화과 나무 싹 나는 걸 보면서 그 나무가 일반적이니까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알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굳어서 잎이 안 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나무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이 오면 그 딱딱한 나무가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새순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 마지막이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 꽤 자세하게 리스트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그래서 저희가 21장을 지금 펴보셨으니까 그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으로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다, 나는 하늘에서 다시 재림한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솔직히 들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인터넷 설치해 보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쭉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하는 종교 그룹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성도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굉장히 큰 기적들도 이렇게 행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9절 말씀 보시면은 난리와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고, 10절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많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11절에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발생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12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넘어가서 25절에는 일월 성신의 징조,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의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서 바다와 파도가 크게 요동치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름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이 헬라어 문장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우리나라 문법하고 다르게 이제 동사가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느냐를 따라서 그게 이제 강조를 뭘 하시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1절에서 명령을 하시는 헬라어 명령 동사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말에는 맨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좀 앞에 있거든요. 원문에서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라. 이제 2인칭 복수로 해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알라.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알라. 뭘 알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러한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너희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라, 속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다시 한번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일어났을 때에는 이 세대가 지나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예언들,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세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반대로 말하면은 그럼 그 일들이 다 일어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뭐 1부터 100까지 상징적으로 있다면 그 100가지가 다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세대가 지나갈 것이다. 여기서는 지나갈 것이다.
그쵸. 지나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그럼 모든 일이 다 일어났을 때는 이 세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대가 뭔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지나갈 것이니까. 지나갈 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대라고 하면은 우리 세대, 뭐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해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의 그룹을 말할 수도 있죠. 이 세대, 다음 세대 준비하자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떠한 시대, 어떤 시간의 기간, 신약 시대, 구약 시대, 어떤 그 시대, 이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사람들, 아니면은 뭐 1세기, 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세대라는 것을 33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없어질 것이 32절에는 세대가 없어진다고 그랬고 33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의 땅,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 오늘 지금 딱 바라봤을 때 파란색의 그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해가 졌을 때 까만색의 많은 별들이 보이는 그 우주의 그 하늘,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믿기에 이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하신 이 세상,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뭐 우리가 사는 그 은하계가 똑같은 게 얼마나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하계들, 그 세계, 그것도 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것도 다 없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32절하고 33절에 보시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그 단어, 그 다음에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할 때 그 없어지겠다는 단어, 그 다음에 33절에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할 때 그 없어진다라는 그 단어가 그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하나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나간다, 없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였지만 영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쓰여있어요. pass away라고 써있어요. pass away. 그리고 헬라어 단어도 한 단어예요. 페레조마이라는 그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영어 그냥 pass away랑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누구 pass away 했다라 그러면 무슨 뜻이죠? 죽었다. 그 존재가 사라졌다. 그 두 가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죽거나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에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지금 32절에 말씀하신 이 세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전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천지, 이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없어지는데 예수님의 약속, 그러니까 내 말,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100만원씩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 나중에 1000불씩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일 종말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 약속도 사라지죠. 아무도 저에게 100만원 받을 거 기대하시지 않으시죠? 전 세계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천지 세상이 다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라진 이후에 천지가 사라졌을 때도 그때도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이 사라진 후에도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우리에게 하신 그 인내로 상급을 쌓으라는 그 상급의 약속, 영원한 그 기업의 천국에 우리의 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으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랑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거랑 똑같은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동의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디에 이르랬다고요? 문 앞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그 용어를 예수님을 항상 상징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그러면은 문에 이르는 다음에 하실 일이 뭘까요? 문에 이르렀어요. 딱딱딱 걸어와서 문 앞에 자기 앞에 문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문을 열 때가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읽을 때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에 어떤 부분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물론 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보이지 않으신, 마치 어느 곳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보인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하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이라는 것은 마치 이 하늘이 전체가 하나의 문인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충신과 진실. 충신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고 진실은 말 그대로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The Word of God 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날카로운 검으로 온 나라들을 치시고 철 막대기로 온 나라를 심판을 하시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악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 붉은 피를.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이고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온 김에 20장, 21장, 22장을 이렇게 몇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20장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박된 상황에서 이 세상에는 그러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부활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제일 먼저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사망의 부활이 되는 것,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입니다. 21장이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많이 표현 들어보셨죠? 21장 1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비전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천지는 마지막에 사라질 것이다. 그때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후 1000년 후에 마귀도 이제 결박된 후 그때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 이단이 잘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신천지, 영어로는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 그 우리가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이 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겠다. 근데 이 천지가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가정문이 아니라 그냥 미래형입니다. 천지가 없어질 것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똑같이 확실한 예언을 제가 또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몸은 없어질 것이다. 그게 똑같은 예잖아요. 확실한 예. 우리가 아무도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의 몸은 다 없어지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없어질 것이다. 그 확실한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어질 것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없어질 세상에 마음을 쏟지 말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에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섭리의 높은 망대에서 세상을 쳐다보듯 그가 하신 예언들을 내려다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붙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글맵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 하늘에서 땅을 보니까 그것이 속이 시원해서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이제 3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면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34절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어느 때든지 너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눌려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이렇게 눌려있지 않도록. 근데 마음을 이렇게 누르는 것을 여기 세 가지 죄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세상 일의 염려. 방탕함의 원어 뜻은 술을 한바탕 마시는 것, 이런 뜻이고, 술 취함은 있는 그대로 술을 마셔서 취해버리게 된 것, 그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염려. 그냥 늘 일어나는 일들을 늘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왜 하냐 하면은 없어질 세상에 마음을 쏟으니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세상에 더 마음이 묶여서 다가올 그
하늘의 나라를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며 지나가게 되고 그러한 눌린 상태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거나 하늘의 나라가 오면 더 갑작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저쪽 그 어떤 나라 구석에서 일어났더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36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36절을 원어로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하는 단어는 조심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조심하라. 때때로 계속적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인자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앙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깨어있는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고민을 했는데 성경을 대입해보고 주석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그 재앙을 물리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얻는 그 핍박이 예수님이 오실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 핍박과 재앙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재앙이 있더라도 환난을 당할 때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성도라도. 그런데 왜 피한다는 단어를 쓰셨냐 하면은 많은 주석서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재앙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증거가 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정금처럼 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그것이 진노다. 그리고 그것이 재앙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인자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인자 앞에 이제 심판대에 쓰는 것이 아니라 천년 후에 그 심판대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 앞에 선다라는 그런 구원의 의미, 최종적인 구원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37절에 보시면은 낮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실천적으로 예를 보여주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낮에는 일을 하셨고 밤에는 주무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곧 망할 것, 이제 끝날 것, 사라질 것을 알아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깨어서 기도하지만 조심하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때와 시기도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이시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매일 하셔야 되는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성전에서 낮이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콜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업이면 직업이고 아니면 가정주부면 주부고 그 자신의 콜링을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주무신 이유는 우리가 밤의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은 해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세상 고민이 있고 육체가 피로하게 되고, 특히 밤에 밖에 나가면은 수많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자는 것이 세상 염려를 접는 것, 그리고 방탕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왔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루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가올 그 영원히 지속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뉴스도 보고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날이 언제일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딱 못 박아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그 날을 이렇게 알아맞추라고 말씀하시는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오늘을 충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며,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그 심판을 오실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